할 차례죠. 자, 72페이지 4항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 먼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재앙과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승인자도 아니시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 사항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3장에서도 다뤘지만 3장은 원칙적인 부분을 다룬 거고 5장 섭리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이제 펼쳐져가는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셨던 이 죄의 신적 작정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이 작정론, 예정론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정론, 신적 작정론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해내는 그 관문이기도 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막힙니다.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면 이 죄가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응? 우리 형제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럼 알았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이 바로 따라붙습니다. 그럼 하나님 악한 신인가? 그럼 거꾸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 무능한 신인가? 이렇게 대답을 해도 공격을 받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제 이런 게 교리적으로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훈련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바로의 그 모세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 개념이 없이 볼 때는 도대체 왜 절반은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러고 절반은 바로가 강팍했다고 그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그러면 도대체 2000년 동안 논쟁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적어도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한번 나오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 또 한편으로는 죄를 아셨다라고는 말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때 마태복음에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 했잖아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시험을 받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테스트를 받을 수 없는 분으로서 시험을 받았는가? 요게 이제 아주 난해 질문입니다. 그래갖고 막 인터넷에서도 막 난무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들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스킬더나 요즘에 저기 최영재 그게 누구지? 최근에 조엘 비키하고 막스 그 왜 유명한 마크 존스 그 두 분이 한번 A4 용지로만 한 700, 800페이지와 관련된 청교도 그 논문을 이렇게 해주기도 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마크 존스 같은 경우하고 이제 스킬더하고의 어떤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읽고 나서는 헷갈려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크 존스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것에 출발해야 된다. 근데 스킬더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시험은 가짜 시험이 된다. 우리랑 똑같이 갈등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시험을 받아야 그 진짜 시험이 되지. 막 논의하다가 스킬더가 더 옳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근데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크 존스도 문제는 있지만 마크 존스의 표현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출발점에 있어서는 마크 존스의 말이 맞습니다. 출발은 우리는 예지처럼 이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돼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느냐? 그건 또 다른 시험이에요. 우리랑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서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질에서는 같지만 삶에선 다른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독교 강의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본성이 같기 때문에 배고픔과 슬픔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갈등을 겪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처럼 이거 죄 질까 말까 이렇게 해갖고 성공하신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처음 스타트부터 그 인성이 무죄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성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아픔을 또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아픔이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론을 해결 못하니까 우리와 관련된 죄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죄도 그렇고 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신적 작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죄에 대한 문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겨우 잘 참아내면 2배, 3배 복 주려고 그러니까 잘 견디세요. 이 정도 수준의 알미니안주의적인 설교밖에 못하는 겁니다. 칼빈주의적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출발을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말이 인성이 무죄하다는 겁니다. 무죄하면 죄에 대한 갈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무죄합니다라고는 고백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가능성의 어떤 또 모습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다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 받으셨느냐? 우리랑 본성과 본체에 있어서는 우리랑 동일한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를 갈등하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렇게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신비예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칼빈조차도 예수님은 아담과 동일한 인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뛰어넘는 인성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담 수준으로 시험 받으신 거 아닌가? 왜? 아담이 죄에 대한 테스트 가능성 아래 있었잖아요. 일부분, 그 부분을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또 예수님도 아담과 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담과 동일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담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시면서도 동일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개념 훈련입니다, 이게. 그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다가도 서로가만 논박을 하면서 틀리다 맞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역사적인 그 선에서 배운 조직신학자가 들여다보면 둘 다 틀린 겁니다. 예정예지와 예정예지를 옥신각신할 때 예정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역사를 들여다볼 때 그게 가장 건강한 예정론에 대한 하나의 틀인 것처럼 예수님의 죄에 대한 문제도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 틀을 먼저 잡고 그 위에서 그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성격은 뭐냐를 이야기해 줄 때 성경의 그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죄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눈물과 이 핏물을 흘리시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처럼 막 죄를 지으면 말까? 그럼 우리 구원이 다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쩔쩔매면서 죄에 대한 갈등을 하면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성취했다라고 그러면 성취해도 문제가 되죠. 그 제대로 이룬 게 맞나? 왜 우리는 다 성취해놓고도 율법에 순종해놓고도 이거 내가 100%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게 한 게 맞나 안 맞나? 세상에 이런 불안한 구원론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은 영단번 단회적으로
완벽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완벽한 윤리적인 율법의 성취로서 그렇게 그 의를 우리가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죄도 문제가 되지만 또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죄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그 죄를 범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그 죄를 범하는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인인가요? 이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쪽으로 말을 해도 위험성이 있고 이쪽으로 말을 해도 위험성이 다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이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적 작정과 섭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의 순서가.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잡식으로 막 이렇게 많은 거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순서와 체계,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배워야 될 것과 뒤에 배워야 될 것과 뿌리를, 기둥을 형성해야 될 것과 보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들을 다 잘 조직화돼서 그것이 체계화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항상 성경 해석에는 극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일단 다 아신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포함해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요, 승인자도 아니요, 또 그렇게 이해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뒷문장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역설이에요. 안 맞는 거죠. 작정하고 계획하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죄의 주인이 안 돼요.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되면 죄의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삼위일체나 신성과 인성처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처럼 신비 속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이거 수학적으로 설명 안 돼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래서 50% 절반으로 신인 협력주의를 가르친 겁니다. 그게 이성적으로도 알아듣기가 훨씬 편한 겁니다. 그 부천 모임에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장로교는 왜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말을 하죠? 이렇게 좀 선명하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명하게 말하면 이단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선명하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에요? 여기 또 함정이 있죠?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준 거는 분명히 맞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글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삼위가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삼위예요. 또 인간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근데 멀쩡히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전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멀쩡한 인간인데 왜 짐승처럼 자꾸 너희들은 말하냐. 전적 부패라라고. 그럴 때 우리의 전적 부패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삶에 있어서 그 전적 부패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이인간이 삶 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이 짐승처럼 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도 어찌됐든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부딪힙니다. 죄론, 기독론에서 이성 일인격, 그 다음에 구원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또 이래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여러 사건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근데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루디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사람 아무런 반응도 안 했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중생의 은혜를 시작하셔서 그의 영혼을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고.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준다 그러잖아요.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칭이냐 성화냐 이것도 그런 거고. 또 교회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 선택으로 예정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세례 줄 때는 너 신자인지 아닌지 교회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신자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또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모일 때는 교회가 너 신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너 혼자 믿겠다라면 그건 상관 안 하지만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너가 신자로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 교회가 세워준 권위 앞에 네가 판단받아야 된다. 이번에 사실은 동성애 세미나 열렸을 때 제가 일부러 반박 질문을 했어요. 왜 동성애만 자꾸 죄라라고 그렇게 그러느냐. 반대쪽에서 하는 아주 하이라이트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동성애자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세례 줘야 됩니까? 이게 이신칭의하고 걸리고 교회의 세례 행위하고 걸리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승구 교수님하고 거기 소기천 박사님이라든가 이렇게 거기 동성애 반대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상황 충신대 교수님도 그렇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랬을 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어떻게 동성애자를 세례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면직, 성찬, 금지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례를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세례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래갖고 제가 오히려 반론으로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줍니까? 그럼 이신칭의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요? 근데 왜 자꾸 행위를 요구합니까? 행위의 어떤 거룩함의 수준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이제 몇 분이 대답하시고 이제 막 그래갖고는 제가 일부러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면 이거를 뭐 개교회 목회자가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갖고는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제가 한번 답변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워낙 동성애를 싫어하니까 그럼 목사님 술 담배 하는 사람을 세례 줄 수 있습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신학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술 담배 한다고 세례 못 줄 근거는 또 뭡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암암리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 사람들 다 있는데 그렇다고 세례 취소하고 교회 직분 취소합니까? 적어도 교회가 교회법으로 그걸 정했을 때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문제고 세례와 관련됐을 때는 뭐 술을 어느 정도 먹는 또 그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아예 안 먹어야 되는지 그거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교회가 교회법으로 정할 때는 그런 의도로 정한 건 아닙니다. 직분자로서의 그 자격분을 물을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신칭의로 확인하는 세례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저도 조직신학자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성화로 다뤄야지 그걸 구원론으로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마약 중독자는 그러면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자꾸 극단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논리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질문들은 어떤 특정한 대답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 대답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답을 안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대답을 해보려고 애를 썼었지만 뭐 치과 의사 선생님 정도는 뭐 그 정도로 충분히 대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심각해 보이는 죄들은 교회에서 너무 함부로 남발해서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감사하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는 내가 마약 중독자는 내 세례 못 준다고 그런 것처럼 나도 동성애는 나도 세례 안 준다라고. 그러나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답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성화의 문제로 그걸 따질 것인지 이신칭의 문제로 따질 것인지 어떤 문제로 따지는 건지 그건 교회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적어도 그 교회의 당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파괴할지 안 파괴할지 그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안 덕이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1년을 거치는 거고 교리를 제대로 믿었는지도 1년을 거치는 거고 1년 동안 보편 상식적 수준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죄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살펴줘야 된다. 살인자를 연쇄살인범을 세례줄 수는 없는 겁니다. 사회적인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을 함부로 교회가 세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고쳐야 이 성화의 문제를 고쳐야 세례를 줄 수 있느냐를 따지면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죄는 그러면은 세례를 주고 큰 죄는 세례를 안 주느냐? 이러면 잘못하면 로마 가톨릭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은 교회의 당회가 교회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는 그의 신앙 고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못지않게 그가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윤리규범에 있어서 당회가 수용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죄들은 하지 않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은 첩두면 세례 안 줬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첩을 때리고 있으면 저기 뭐야 직분도 안 줬고 세례도 안 줬어요. 그 첩 처리하고 오라라라. 이번에도 저기 뭐야 1893년 남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거기 당회로 기록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역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판단이 도대체 성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건 교회법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사회의 동성애는 쉽게 그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 판가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동성애 세례 줘야 된다 말했는데 이런 어떤 직접적인 내용도 없고 또 수많은 마약은 그러면 또 무슨 게임 중독은 성경의 게임 중독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교회 당회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결국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일어날 때 이처럼 또 당회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교회법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모든 죄에 대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으로 일어나고 또 그걸 조사할 때는 교회 재판부가 그거를 충분히 헤아려서 교회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걸러낼 것인가를 또 교회법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절묘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연이 있다. 모르는 게 일어났다. 이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지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죄까지 포함해서 선과 악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인이냐 악한 신이냐를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한 것에 대한 원인도 될 수 없고 조성자도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충동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을 때 죄의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장로교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죄와 이 허용적 작정 개념을 잘 이제 또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해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에는 하나지만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의지도 있는가 하면 수동적으로 좀 더 이렇게 허용하시면서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그냥 다 하나인 것이에요. 뭐 하나님이 두 마음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처럼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은 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용하려고 하면 손에 때가 묻고 더러움이 묻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때가 묻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죄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비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은 자기가 죄가 악을 끼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엄청난 선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비한 이 허용적 작정에 대한 이 개념이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또 죄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설교자가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승인자처럼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허용적으로 사용하시되 조성자와 승인자가 아닌 방식으로 통치와 섭리적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신다. 왜? 제한과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시켜 놓으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상당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한과 정돈과 통치로 그렇게 연결을 해놓으셨다는 말이 뭘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죄의 조성자여 원인자처럼 이렇게 죄를 만들고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허용하실 수 있고 또 그 죄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제한시킬 수 있고 또 그 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이 아닌 쪽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정돈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가 날뛰면 강력하게 또 그것을 컨트롤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고 다 그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 속에서 일어나지 결코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1%만 열어놔도요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저 자괴감의 낭떠러지기로 빠져버립니다. 아 이제 나를 도울 신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구나. 이 1%, 10% 부분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이러면 대책 없습니다. 그럼 성도 자살합니다. 결국 자살을 해 이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 도움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실수라도 어떤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방식에 있어서 죄의 원인자와 죄의 승인자와 죄를 충동질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죄의 실제적 원인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거를 가까운 원인, 먼 원인. 그래서 가까운 원인은 인간이 악을 범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죄가 어디서 일어나고 어떻게 발생되고 언제 일어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의지 속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조금 한 단계 더 어렵게 말을 하게 되면은요, 요 단계까지는 목사님이 이제 오래 안 가르치고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를 한 3번은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죄가 뭔지를 이해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이해해야만이 왜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아닌지를 바로 또 이렇게 접근해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물질로 이해를 해요. 어떤 존재처럼 이해를 해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도덕적 관계예요. 언약 관계를 어긴 도덕적 관계에서 발생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훼손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만들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 만들었어요. 의지 하나님 만들었어요. 생각, 행동, 공간 하나님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죄를 선택하는 건 아담이에요. 그럼 모든 99%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아담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그럼 단 1%라도 하나님께 죄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죄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죄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서 도덕적 관계로 맺어주신 겁니다. 처음에 언약 관계를. 그래서 네가 이걸 지키면 복이 되고 안 지키면 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가 되어지면서 죄가 어떻게 해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현상적으로 도덕적 현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렵지만 그냥 맛배기로만 그냥 오늘 듣고 가세요. 그래서 죄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죄가 존재한다,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저술하는 겁니다.
이게 조직신학이 하지 않으면 이 차이가 뭔지를 모르고 성도들에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들어도 죄의 원인은 하나님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죄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거기에 분명히 뭔가 원인이 될 텐데 이걸 극복을 못 해낸다. 죄는 그런 존재와 만들어짐이 아니라 도덕관계에서 어기면 도덕관계에서 자연적으로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디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눈에 안 보여도.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도덕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이라고도 표현하고 죄의 성향이라고도 말하고 죄의 현상이라고도 말하고 죄의 나타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의지를 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죄의 최종적 그 선택을 하게 한 건 아담 자신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깊은 신적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차근차근히 처음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개념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엔 전체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러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국가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또 개인이 범죄하는 죄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십계명의 원칙론에 있어서는 그게 위배되는 죄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계대결혼이라든가 몇 개의 구약의 살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언급되었을 때 그 십계명의 설명이 되면 분명히 그건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이 십계명보다 더 높은 그러한 특수법으로 재판법으로 사형법으로 어떠한 질서를 하나님이 임시로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임시법은 십계명의 간음죄도 걸리지 않고 십계명의 살인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건 구약의 재판법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죄를 어떤 존재와 어떤 물질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명령할 수가 있지?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데 다른 명령에서는 죄를 짓도록 명령하는 것처럼 이거를 정당하게 말하면 위험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은 웨스민스터가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행하시는 여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십계명의 기본 원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그 십계명을 뛰어넘는 그러한 임시법을 특별법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그 특별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십계명을 동시적으로 또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부딪힐 때 특별법이 우선시됩니다. 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존재할 때는 이것을 잘 지켜내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오난이 이거 십계명이 위배되는 행동인데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래야 복 주신다고.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가는 게 구약엔 죄입니다. 특별법으로. 그러나 5계명과 6계명에 입각하면 이방인도 사람처럼 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짐승들을 먹으라 할 때 이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지? 하니까 바로 이방인이 찾아오잖아요. 그걸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였지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죄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면 그 선입니다. 여러분 악하니까 죄예요? 이 도덕적으로 이걸 잘 대답해야 됩니다. 선하니까 그게 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서 선입니까? 악하니까 악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니까 악인 겁니까? 일반 도덕윤리에서는
본성적으로 악하다 그러면 악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하다라고 허락되어진 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십계명이 본법으로 완성이 자리를 잡으면서 선과 악의 개념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은 십계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특별법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법과 사회법을 이해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의식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재판법은 더 어려워요. 사람을 죽여야 되고 짐승까지 죽여야 되고 가족까지 죽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를 했는데 거기 가족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12지파가.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가족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5계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누가 나섰지 아무도 안 나서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서잖아요. 그래갖고 칼을 빼들고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도다. 너희가 나의 분을 풀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레위 집안에 대대로 제사장 가문의 부분을 확보해 주시면서 강력하게 축복해 주는 하나의 또 사건이 됩니다. 비느하스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가는 제사장을 보고 창을 찔러갖고 둘을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편법으로 보게 되면 도무지 허용될 수 없는 이런 살인법, 또 경제법, 이자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가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구약의 이 죄의,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또 그 재판법을 따라서 임시법으로 다양한 경륜 안에서 사용하시는 그 임시적인 그러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들이 구약에는 선하게 쓰였지만 신약에서는 선하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의 통일성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죄의 문제를 본다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 이제 그 문제되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약을 읽다가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로마 가톨릭은 지나치게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양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특별법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십계명의 본법에는 분명히 위배가 되지만 특별법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특수 목적들이, 특수 다양성들이, 다양한 경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게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볼 때 논리적인 흐름이 안 막히는 겁니다. 왜? 분명히 개별적으로 십계명의 단편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특수법으로 봐야만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뒤에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분명히 이게 죄인데 복을 받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죄인데 복을 받습니까? 죄면 아주 싸그리 전멸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죄들을 범했을 때는 아주 전멸을 당합니다. 아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건 조금 훔쳤다고 해가지고 아주 가족들 전체가 전멸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럼 하나님의 도대체 원칙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경우는 살려주고 어떤 경우는 아주 가족들까지 다,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려가는 이 독특한 하나님의 구약의 이 섭리적 다양한 경륜의 방식들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면서 제한, 정돈, 통치 방식으로 역사해 가시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특수 섭리 방식이다. 그래서 이 번역도 이 정돈이라고 하는 오더를 갖다가 오더 그러면 오더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명령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또 상당히 또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명령이라는 뜻도 담겨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짓도록 오더하신 거예요. 느낌이 다르죠? 그래갖고 어느 번역본에는 이거를 오더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번 최용재하고 그 악이라는 단어 하나를 갖다가 80몇, 번역에 그를, 아담과 관련된 건가? 주님이 인성한. 인성안에서, 예수님이 악을 견뎌내시면서 시험 받으셨다. 악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문에는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예수님은 죄 지을 가능성 가운데서 시험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다시 한번 최영재한테, 그건 원문을 봐야 되고, 이번에 우리 번역본을 봐야 되고, 그건 악이란 말이 없는 것이다. 그냥 우리의 본성과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 부분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의문다. 그런 것처럼, 어느 번역에서는 이거를 명령과 통치하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어감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명령하시고 이렇게 돼버려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요거는 괜찮은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러면은 이제 어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뒷문장하고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조성자, 승인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해놨는데 명령자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번역도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직신학의 우리 장로교의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만이 영어의 그 어원 차이와 이 조직신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이 번역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장로교의 조직신학의 틀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이 개인 목회자가 개인별로 이렇게 번역하고는 이제 수준과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제 지금 표준문서 5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 봄쯤이나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 목사님하고 소유리 문자까지는 다 완성됐고 예배모범하고 정치모범 이제 거의 다 완성해서 이제 좀 교정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5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 옛날 문서를 이렇게 복원하는 형태의 그 번역본이. 근데 그것도 그냥 개인이 번역하신 거라 그 중간중간에 상당히 이렇게 우리 장로교적 입장하고 맞지 않는 그런 번역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선택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신조 번역은 이래서 신중한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번역한 것조차도 그 지금 아까 얘기한 게 그게 합신 번역문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조직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좀 이렇게 조직신학자만큼 이렇게 박형영 목사님만큼 이렇게 아주 정밀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약간 의역이 들어가면서 악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게 일으킬 수 있는 합동 번역은 없습니다. 그게 이 차이가 벌써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4장은 죄와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서 허용적 작정 방식으로 하나님이 죄를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랬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의 죄와 관련해서도 역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고 또 구약 안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분명히 십계명의 관점에서는 죄가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구약의 이러한 그 경륜 안에서는 왜 또 십계명과 다른 위배되는 방식의 어떤 내용들을 복으로 허락하시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가 그러면 이러한 그 구약 제도 아래에서 재판법과 사회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약에서는 쓰시고 또 신약에서는 안 쓰시는 이런 다양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사람을 죽이고 또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중혼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취해요? 출애굽할 때. 저는 처음 성경 읽다가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인들 돈을 뺏어 가져가라고 그럴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그 번역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준 것처럼 표현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돈을 이렇게 그냥 강탈해서 그냥 근데 가지고 가는데도 아무렇지 반응하지 않는 이런 대로 형태로 번역된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번역들이 달라요. 근데 아무튼 그게 복합적으로 일어났어요. 가져가 가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뺏어오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싹 뺏어오잖아요. 이런 게 크리스찬의 어떤 그 8계명에 거저 주어라, 오른뺨 맞고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하는 이 신약의 가치에 있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구약엔 오른뺨 맞으면 2대 더 때려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복수에 대한 어떤 명령들이 어마어마한 복수의 명령들이 나오고 그 복수 명령을 집행 안 했을 때 오히려 그 자들이 죽는.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딱 2가지가 하나는 제사예요.
참여하다가 자기가 제사권을 저기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권을 자기가 뺏으려고 했다가 또 하나는 아말렉 족속을 싸그리 죽이라고 했는데 여자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죽이기 아깝잖아요. 노예로 삼으면 또 이제 재물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싹 없애라고 했는데 재물 같은 이제 이런 부분도 그거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바치면 안 됩니까? 그 아까운 거,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양식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못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싹 없애라는 거예요. 한 토시도 남김없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보편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12바구니 야 어디 떨어진 거 없어? 다 주워, 다 걷어들여. 이거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잖아요. 5병류에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끼고 절약하라는 방식을 또 이렇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도 가지지 마. 다 버려. 절대 가져서는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 너희가 가져. 뭐 이런 것, 이런 명령들. 그러면 첫 번째 소산물은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금지하는 거고 어떨 때는 허락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죽이라고 명령하시기도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살려주라라고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족인데도 죽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방인인데도 살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죠? 한 족속 살려줬잖아요. 그 족속에 있는 한 기브온 거민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법칙은 뭐예요? 가나안의 7대 족속은 다 죽여야 돼요. 짐승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기브온이 와갖고 속여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갖고는 계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하겠으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 9계명은 약속이에요. 6계명은 살인이죠. 또 그 다음에 1계명은 하나님 외에 이 3계명이 부딪힙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5계명에서는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랑 부딪히는 거고 또 9계명에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약도 봐야 되고 구약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신약 구약에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해서 만들어야기도 하고 또 신약에 분명히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이 교회법 배울 때 이제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자, 결국 약속을 이 계명을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뭐가 될 것 같아요? 1계명이 될 것 같죠? 상식적으로는 3계명이 부딪히면 1계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기브온과 맞은 그 약속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기브온을 살려주라고 해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인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면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나안 족속이면 죽여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본 명령은 죽이는 겁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게 중간에 맺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명령이 중요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어요. 1계명하고도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그걸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브온을 선지서에서 또 사용하면서 봐라. 기브온의 족속들조차도 이렇게 그들의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 방식들을 존중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밥 먹듯이 여기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그 법칙 또 거기에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허용적 작정의 이 죄를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의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거를 율법함으로 따로 구별해가지고 의식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재판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들이 도덕법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율법론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요 이 함정의 딜레마에 계속 빠져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라라고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혀 죽는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여행 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특수명령을 따로 받아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좀 더 넓은 면을 본 거고, 바울은 좀 더 하나님의 좁은 면들을 이렇게 또 보기도 한 거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막 예언하잖아요. 막 허리띠 갖다가 묶고 막 가지 말라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해 주셨다라고. 아니 하나님이 지시해 준 걸 왜 바울이 안 따라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직통 계시도 안 따라요. 그때는 직통 계시가 존재하던 시절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섭리 속에서 사용해 가야 되느냐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바울은 자기에게 준 그 직통 계시의 하나님의 특수 계시를 좀 더 높게 본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너에게 준 계시가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에게 사명으로서 준 그 특수 계시를 더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건 계시의 오차가 아니라 계시를 다루는 하나님의 다양한 경륜 방식인 거예요. 이것에서 만약에 어느 계시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나 그 계시를 조화를 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가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도 또 선의 역사 속에서도. 하물며 신약도 그런데 구약은 더 복잡한 거죠. 거기는 의식법과 재판법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부분을 아주 복합적으로 계속 다뤄내기 위해서 엄청난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고 아주 신중함을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의 주석이나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로 가장 대표되는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라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라라고 늘 당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정반대로 말을 해요. 비슷하게도 아니에요. 정반대로 말을 해요. 우상숭배 죄다 때려 부셔야 된다? 그런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때려 부시지 말아라. 또 논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칼빈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그래요. 적어도 50권 이상을 또 칼빈 주석을 전체를 읽기 전에는 감히 함부로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떠들지 마시라고. 설교 속에서 뭔가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내세우지 마시라고. 왜? 칼빈이 그렇게 만만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선배를 통해서 오랜 세월 평생을 칼빈을 읽었던 분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당신이 칼빈을 읽은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칼빈은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는데 뒷부분에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설교할 때 다르고 기독교 강의에서 말할 때 다르고 논문에서 표현할 때 또 달라요.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예정론 말 안 합니다. 제네바 신조라든가 이런 데서 칼빈이 예정론 말 안 해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스며 들어가는 형태로 그냥 조금 언급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칼빈은 예정론 강조 안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후대에 1553년이나 55년에 볼색이라든가 피기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정론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예정론을 가다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또 신론에서 다뤘던 예정론을 구원론에다가 확 배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후대에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요. 왜 구원론에서 다루냐고 예정론을 신론에서 철저하게 다뤄야지.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전체를 그분의 글 전체를 최소한 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된 것들이 상당한 수준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녹여내면서 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왜 원칙론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왜 부칙론이라든가 또 특수론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가. 그걸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스킬더와 그 마크 존스가 다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칼빈주의자들이 스킬더가 칼빈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단이 쪼개지잖아요. 결국 스킬더가 카이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카이퍼의 문제를 삼으면서 결국 스킬더가 못 견뎌갖고 결국에는 31조파 해방파라라고 하는 유럽 개혁교단을 따로 만든다고.
그럼 과연 우리가 후손으로서 그 스킬더를 평가할 때 과연 스킬더가 카이퍼를 비판한 말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누가 더 타락했는지 아세요? 스킬더 교단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여성 안수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북미연합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작 타락했다라고 비판했던 그 카이퍼가 있었던 교단은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카이퍼를 비판했던, 그러면서 뛰쳐나왔던 교단은 먼저 타락해가지고 여성 안수까지 받아들이면서 이런 이제 입장이 벌어져요. 세관점 학파가 벌써 거기 들어가가지고 언약론에 충돌이 나갖고 지금 아주 인터넷에서 언약론 얘기만 꺼냈다가 아주 막 벌떼같이 막 논쟁들이 벌어진 칼빈주의자들끼리 그게. 그러니까 스킬더가 카이퍼의 영원칭이 성화론을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등한시했어요. 카이퍼가 약간 좀 그런 실수가 있어요. 왜? 선택론을 강조하려고, 예정론을 강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 카이퍼 시절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형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의 신학자를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할 때 너무 이렇게 우리의 적을 다루듯이 이렇게 선생님을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야 될 분임을 늘 고려하면서 그분의 문제점을 이렇게 다뤄가야지, 그 문제점을 적처럼 다루면서 이렇게 비판하면 나중에 그 선생님을 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드워즈에 대해서 다룰 때 에드워즈가 그 사모님이 막 입신하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자료 속에 쏟아져 나와요. 근데도 에드워즈는 미국의 또 알미니안주의를 막아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자유지와 원죄론 책은 정말 탁월한 책이다. 알미니안주의를 막을 수 있는. 그러나 신앙 감정론은 본인도 감당을 못하니까, 야,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위험한 어떤 그런 신비주의 운동이고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그 사이비적인 운동과 좀 건전한 그런 부운동의 어떤 모습들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위험해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사모님이 입신을 해갖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현상들이 그 조나단 에드의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자료도 있고 그럴 때 그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줄기차게 신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점을 봐야 된다고. 왜냐면 한국에는 에드워드 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에드워드 이렇게 건드리고 뭐 이렇게 문제 얘기했다 그러면 마지막 난리가 나요. 정통 개혁주의자도 아니고 어떻게 에드워드를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막.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광팬이 돼서 문제고, 또 이제 이번에 발표하시는 분은 이제 정희성 목사님은 너무 막 몽둥이로 막 때려 잡듯이 이렇게 이제 에드워드를 잡다 보면 다른 분들이, 성도들이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야, 에드워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야, 이렇게 나쁜 이 신비주의자였어? 에드워드 책 절대 읽지 말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의 선생님으로서 존경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 무슨 백스터죠? 청교도에? 리처드 백스터. 리처드 백스터라든가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을 이렇게 좋은 번역, 우리 장로교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비판하듯이 에드워드를 비판하게 되면 나중에 에드워드 책 선입관이 생겨가지고 아예 읽지를 않게 됩니다. 에드워드 설교, 지옥의 문 앞에 있는 뭐 성도인가 진노한 하나님 손 안에 떨어진 나 이거 자꾸 헷갈려가지고 진노한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설교를 들었던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본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이런 일기도 있어요. 내용 안에.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왜냐면 그분이 소요리 문답과 웨스민스터를 가르친 분이기 때문에 일반 분을 평가할 때하고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거를 평가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막 오버페이스가 되는.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한테 목사님 좋은데 문제점으로 한국교회 소개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에드워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건 꼭 좀 주의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학자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분은 요걸 잘 말하기도 하고 요걸 잘 말하기도 해서, 그래서 각각의 모든 학자들이 한 개인의 신학에 대해서는 안 되고 전체가 채워져 가면서 하나의 신학의 내용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웨스민스터 안에서도 보면은요, 웨스민스터 회의 때 이 섭리론과 관련해서 그런 허용적 개념도 못마땅하다. 하나님이 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악을 주장하시고 뭐라 그랬겠어요? 조성하시고까지.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우연성이라고 하니 컨티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건가 말 건가 갖고 엄청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웨스민스터에 컨티전스라고 하는 우연성이 들어왔어요. 섭리의 세 가지 법칙 다시 외워봅시다.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우연적으로가 컨티전스라고 하는. 그래갖고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 건가 갖고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직신학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작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우연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섭리론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 입장에서는 우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중간에 이 번역 또 2차 공청회가 있어요. 지난번 1차 공청회 때 또 이제 공부 좀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는 막 이 번역의 우연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영어 원문에 컨티전스라고 하는 이거 그럼 뭐라고 번역할 겁니까? 우발적, 우연적으로, 우연히 이 단어밖에 없는데 그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임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임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웨스민스터에 분명히 컨티전스라고 하는 우연의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야지.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다른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이 영어 단어에. 영어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인데 그냥 갑자기 생겼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놓은 것과 못했을 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많은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이 정도까지는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웨스민스터 총회 때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그 목사님을 총회에서 도르트 총회 때는 아예 불러다가 권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총회 때는 아직 웨스민스터 확정 안 됐잖아요. 근데도 신론에 있어서 예정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정론을 강하게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실수들을 주로 많이 해요. 우연성 이런 거 없다. 오직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 죄 이런 거 우연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 작정 속에. 그러니까 총회에서 불러다가 그게 헌의 안으로 올라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거 판단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다가 권직을 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여기 치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떡할 거냐? 처음에는 나는 할 말 했다. 작정론을 강조해야 된다. 강조해도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몇 번, 2차례인가 3차례 권면하고 나서 그 설교했던 목사님이 내려놓기로 자기가 조심해서 말하겠다라고 합의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치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주의담부로 해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버팅기시고 막 계속 그렇게 설교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본격적 치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면직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르트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웨스민스터도 또다시 그런 이건 성도 수준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됐을 때 이런 혼란들이 벌어져가지고 웨스민스터는 적어도 허용적 작정이라는 단어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런 허용 개념에서 다양한 경륜으로 하나님이 본 법칙에 위배되지만 하나님이 다른 경륜의 형태로 그런 의식법과 재판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말해줘야 된다. 그리고는 저쪽 율법론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법과 의식법은 중단됐다라고 충분히 말해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하면서 대략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은 그렇게 마치도록 합시다.